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장강진 목사입니다. 아모스서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함께 해오셨는데 오늘 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아모스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은요. 자,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1절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를 주목하면서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심판하는 일에 사용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9장 7절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9장 7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런 민족적인 우월감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구스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스 족속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근데 이 구스 족속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매우 먼 나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나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선택된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 잘나서 특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줄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특권 의식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구수족속 같은 자들도 들었을 수 있다. 또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굴이 까만 이런 흑인들은 굉장히 또 이상한 민족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버려진 민족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수족속, 이 얘기를 끄집어내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민족, 그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이 갑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낸 겁니다. 또 아람 사람도 길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동일한 시대에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지 너희가 특별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곧 다른 나라들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인들과 또 아람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민족적 우월주의나 선민사상,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재앙이 오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국가에 종속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또 모든 민족을 주관하는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오해의 결과가 교만을 낳았고, 그 교만의 결과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수족속,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다른 나라와 똑같다. 다른 민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된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예, 8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나 또 예언서를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꼭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주님 품에서 추방될 수는 있겠지만은 꼭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은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겨주면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잘못된 그런 민족주의 그리고 선민사상,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면서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영적인 타락,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아주 전 나라, 전 민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민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만국 중에 체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을 체질한다는 거죠. 자,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추수한 후에 곡식과 돌들을 분류하기 위해 하는 일이죠. 일종의 정화 과정이에요. 키질한다고 하죠. 키질. 성경에서는 키질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체질을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흔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과는 좋은 것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체질, 키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체질을 하는 이유는 결국 쭉정이와 돌들은 모두 열방으로 내보내고 남은 자들만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은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악인들은 완전히 골라내가지고 심판해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체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 비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체질을 해서 좋은 곡식을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아주 완벽하게 체질을 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을 통해 가지고 남는 알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질을 통해서 악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열방을 채로 사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체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재앙을 주는 도구가 다 뭐였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국가들이었어요. 그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마치 곡식을 체질하듯이 하나님께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골라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곡식을 체질하는 비유를 쓰신 것은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알곡이 남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하는 그 체질을 통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또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그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긴 자들, 무시한 자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잘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런 환경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었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 민족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착각을 심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노아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재앙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않겠다라고 미혹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엄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던져질 때도요, 많은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이 무저갱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미혹하는 것은 마귀 역사고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그날이 나오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져야지만이 이 날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맞춰진 후의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값을 지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야 이 회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셔요. 그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라고 했고, 그 결과가 그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나라를 잃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이 온다. 바로 그게 그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항상 이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아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끝에 가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아모스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 후의 날이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고, 또 실제로 그 죄값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고통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는 그 예전에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이게 뜨거운데 한번 확 되면 어때요? 다시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거저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진 후에야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일 먼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무너진 천막. 다윗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통치를 연상케 하는 은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천막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잘 나갔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영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천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다윗의 영화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해 주는데 천막에 찢어진 틈을 막아주고, 그리고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고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는 외부의 모든 비바람을 피하게 하신다. 그만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과연 언제인가?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인가? 아니면은 더 그 이후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왔을 때 과연 그날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맞춰진 후에 다가오는 그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오늘이라도 어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그날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또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인데,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회복되어질 때는 또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그런 국가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까지 이르는, 그들이 적대적으로 느끼고 있던 그런 원수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날, 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 그런 나라, 그때가 바로 회복의 날인 거예요. 13절, 14절, 1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처럼 그려놓은 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것만 딱 봐도 굉장히 풍요롭고 또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수확이 넉넉한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여건까지도 회복이 되는 자연의 회복까지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주 풍요로운 수확,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가 또 그들이 의식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아주 풍요롭게 해결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이 되면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나면은 바로 곡식을 베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실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가 익어가지고 포도를 따서 밟게 된다.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막 곡식을 이제 심어가지고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함과 동시에 그 밭 가는 자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밭을 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포도가 막 이렇게 결실이 돼가지고 그거를 또 따가지고 밟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산에 얼마나 많은 포도가 열리게 하셨는지 포도주 때문에 산이 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뭐냐? 미래의 풍요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뿌리자마자 추수하고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또 씨를 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3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성읍도 재건하게 되고 또 폐허가 된 집을 다시 세우고 또 과수원을 복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보면은 성이 있으면은 그 성과 함께 그 삶의 터전인 포도원 등 경작지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옆에다가 경작지가 있었는데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경작지, 그들의 포도원 등과 같은 경작지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그들이 거둔 수확을 빼앗아 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그대로 누리게 되는,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적들에 의해서 수확된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자기네 노력한 대가가 빼앗기는 그런 부패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자기들이 노력한 대로 그 과실을 먹는 그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뽑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나라에는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을 이제 뭐 어디 불러다가 다른 민족적인 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그 땅이 바로 자기네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또 회복에 대한 이 약속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메시지에 비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모스가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읽는 독자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 후대에 여기다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는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는 것, 이게 하루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침이 시작되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또 영원한 아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과연 이 회복의 날이 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또 내가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나에게 종말이 왔어요. 그걸로 일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1000년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부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의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견디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값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육신은 고스란히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서 죄를 사전에 유산시키고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21시간 동안을 했는데 과거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모스가 과연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